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조상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칭찬받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 로마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인간의 행위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기독교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야, 무슨 그렇게 귀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그냥 거저가냐, 믿기만. 그건 가짜다. 다른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렇게 노력해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도도 닦고, 내가 선한 일도 하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내 노력으로 해가지고 신을 감동시켜서 구원받아야지. 무슨 가만히 자리에 앉아서 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습니다. 구원해주고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시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습니다. 심은 대로 얻습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했습니다. 그 조상으로부터 우리의 원죄와 작업죄가 유전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평생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조금 선한 일하고 착한 일 한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모습이 의로운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근데 의로운 자가 없어. 사도 바울 로마서에 죄를 철저히 드러내면서 너희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 우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너희 행위로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형 당해야 되는 살인자가 조금 고아원 가서 좋은 일하고 좀 헌금했다고 구제했다고 그 살인자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도를 닦고 해도 우리의 의로 행위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 아담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오늘 은혜에 대해서 오직 믿음, 십자가의 은혜 찬양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심으로 믿기만 하면 그걸 의로 여겨주시고 한 번도 죄에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복된 소식입니까? 내 행위와 노력이라니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선물로 구원받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믿음의 법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대표적인 저번 주에 율법으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으로 너희 행동으로 선한 일로 구원 못 받는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다. 오늘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이 인생과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우리 신유가 왔지만 신유도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부모님의 믿음 모태신앙으로 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은혜가 있어. 믿음에. 이제 나중에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인격이 성장되고 한 중학교 되면 이성이 생겨나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거저 주신 거. 내가 일하고 노력해서 대가로 받은 건 은혜가 아닙니다. 내 공로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직장에서 월급 받는 거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일 안 했는데도 우리 사장님이 오늘 김 전무님, 박 전무님 오늘 이번 달 일 하나도 안 했죠? 쉬었죠?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어려우니까 내가 월급 그냥 줄게. 이번 달은 보너스야 받아. 이게 은혜입니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일 안 했는데 주신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죄 짓고 불의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일 안 했는데 의롭게 안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너스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셨는데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 공짜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하십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런 게 어딨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딨냐?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의롭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거절하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안 임합니다. 은혜를 주셔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공짜로.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생활 해보고 살아보지만은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다. 네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만큼 얻는 거다. 공짜가 없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해서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나 세상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나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재능을 갖고 직업을 갖고 살기 원합니다. 나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태어나십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태어났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게 되고 이 세상에 눈 떠보니까 세상에 태어났어요. 내가 노력하고 공로인 분가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생명을 얻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 외모나 그 다음에 나의 재능,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가진 능력,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하고 대가를 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부모님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다 주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공짜로 주시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저 살아갑니다. 쉽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 말자 저주를 받아서 땅이 농사를 지으면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자는 일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우리 남자들이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겁니다.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해산하는 고통, 자녀나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을 가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 세상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어려운 짐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는 쉽고 가벼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공짜 은혜가 생깁니다. 공짜. 그래서 우리가 쉽고 가볍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장에서도 승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복도 임합니다. 건강의 복도 임합니다.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쉽고 가볍고 행복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공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내일도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믿는 자는 은혜 받고 쉽게 가볍게 살아가는 거고, 안 믿는 자는 수고하고 무거워진 죽고 땀 흘리고 먹고 살고 질병 받으면 자기 노력으로 고침 받아야 되고 인간관계 회복하려고 날마다 관계에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 수고 애쓰고 살아가는 거, 인생의 고단한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와서 이 수고하고 뭐지 나대로 있어.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죄 졌습니다. 죄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 가족이 부부가 싸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웠고 자녀들과 싸웠습니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웃과 형제, 친척 가운데 괴롭습니다. 이 인간관계 문제 짐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병이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하나님, 질병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내가 노력하는데 자꾸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되고 지금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나 이제 죽습니다. 내 육신의 장막신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짐도 내려놓고, 그럼 우리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주셔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받게 되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공짜입니다. 공짜. 은혜로 다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일 나가서 일하고 등산 가서 내 건강 지키고 내 즐거움 위해서 놀러가고 골프 치고 다 하지만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 아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주시는 것이, 이게 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걸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도 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노력해서 너 보니까 아주 믿음이 좋구나, 훌륭하구나, 너 믿음의 조상이 되라.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어. 네가 믿음의 조상 해라. 내가 공짜로 줄게. 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 좋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도 안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의를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도 예수님, 하나님도 없습니다. 왜? 내 의로 천국 갔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서 천국에 왔는데 자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자랑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저것들은 신앙생활 올바로 못한다. 율법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나를만 자랑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나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 나 예수 믿어서 우리 대학 아들 서울대학 갔다, 자기 자랑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별절레한다. 자랑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많은 조상의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그런데 순종할 때 불순종을 가지고 순종합니다. 우리 처음 예수 믿고 처음부터 다 순종 못합니다. 하다 보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랬는데 본토는 떠나고 아비집은 떠났는데 아비집에 속한 조카 아브라함은 75세인데 자식이 없었어요. 조카를 아들같이 키웠습니다. 큰형이 먼저 세상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떠나야 되는데 조카 롯은 데리고 갑니다. 순종한다고 하지만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는데 복을 받은 게 아니라 기근이 왔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예수 믿어도 기근이 오고 고난이 오고 코로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이거를 제해줍니다. 아까 우리 안식사님이 계속 기도했는데 회개하니 하나님 이거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으면 자기 돌아가야 됩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남 탓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남편, 부인, 부모, 자식 탓하지 말고 날 돌아가요. 왜 기근이 왔을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좋은 분인데 내가 조카 롯을 데리고 왔구나. 불순종했구나. 조카야, 하나님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고 그랬다. 너도 나 떠나가라. 그러면 문제 해결되는데 아브라함은 회개하지 않고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말씀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복 준다고 해서 왔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기근이 있어? 왜 복이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리고 애국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왔으면 애국 땅에 가면 난 잘 먹고 잘 살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인생에 무거운 짐이 옵니다. 애국에는 강대국이고 바로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너무나 아름다웠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요즘 그 4,00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치안도 없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뺏는 그런 상황인데 아내가 빼앗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내한테 말합니다. 사례, 애굽에 가는 거 좋은데 저기서 아마 당신 때문에 나 죽이고 당신 뺏어갈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는 나 부인이라고 하지 마. 나한테 남편이라고 하지 마. 오빠라고 그래 오빠. 내 여동생 하자. 그래서 내 생명 좀 살려줘요. 이렇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부족하다. 2번이나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와가지고 그랄 땅에 갈 때 2번 속입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동생이라고 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을 봐도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데라라고 우상 만드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 행위를 본다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안 태어났죠. 우상 만드는 사람 자식을 왜 믿음의 조상으로 뽑습니까? 믿음 좋은 3, 4대 하나님 참 믿는 자를 뽑아야지. 하나님 그런 게 없어. 공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자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족한 것이 많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습니다. 75세. 믿음의 조상이면 자식 많은 사람을 뽑아야지 75세가 돼도 자식도 못 낳습니다. 인간의 조건으로는 아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거저 은혜를 주셔서 다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아브라함은 85세가 되니까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애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첫 하가를 드립니다. 아내 사례여 당신 애 못 갖지? 못 낳잖아. 그러니까 당신 여정을 통해서 물론 사례가 줍니다. 나 여자 애기 못 낳으니까 이 첩을 통해서 애를 낳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았다. 하나님 약속과 말씀 온데간데 없고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 그게 지금 이슬람 족속입니다. 알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처 사례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지금도 싸우지 않습니까? 중동의 화약고가 되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그런 일들이 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의의가 없습니다. 보면 우리랑 똑같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첩도 드리고 하나님 멀리 애굽 땅으로 가서 기근도 당하고 얼마나 연약한.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뭐 얘기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성경이 말합니다.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랑 똑같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믿음의 조상 세워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택했으니까 우리도 택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 됐습니다. 믿기만 하면 아들 삼아주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남을 비판하고 팔단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큰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 공짜로 주시는데 너무 커서 공짜로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거예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에다가 돈 내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기 우리가 숨 쉬는 거 돈 냅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죠. 물도 마찬가지고 물론 요즘에 물도 사 먹긴 하지만 근본적인 물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행동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못하겠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열심히 노력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일을 해서 받는 거는 보수로 받는 거다. 당연한 대가다. 일을 안 하고 받는 건 은혜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안 해도 의롭지 않아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 로마서 4장 4절과 4절 5절 4장 4절에서 5절까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우리는 의를 행한 것이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죄 짓고 불의한 것밖에 없습니다. 일을 안 했습니다. 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왜 복이 있습니까? 불법을 해갖고 죄를 행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서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가려주십니다. 너 일평생 죄를 졌지? 예수가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 죽음을 갚아버렸다. 너는 의인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조상됐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이지만 우리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를 끝까지 안 주십니다. 우리 호흡이 있을 때까지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은혜 구원의 날이 지금 살아있을 때입니다. 죽으면 그때는 끝납니다. 은혜 시대가 끝나고 그때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 시대 믿고 순종하면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일평생 죄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순종에서 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첫 번째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 인생은 죽은 자 못 살립니다. 지금 인류의 과학과 문명과 의학이 이렇게 발달돼도 죽은 사람 못 살립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창조주 하나님만 살립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만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보다 큰 거 없습니다. 오늘 지금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죽어도 믿으면 은혜로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창조자. 마귀도 타락한 천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그래서 점쟁이가 점치면 어느 것도 마치고 병든 사람 고치기도 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면 애기도 낳습니다. 애기 못 낳는 사람. 마귀도 어느 정도 역사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은 자는 못 살립니다. 우리에게 영생은 못 준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보냈어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웬만한 거는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다 따라합니다.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을 만드니까 바로가 야 그거 뭐 마술이냐? 자기 마법사들 불러서 니들도 해봐라. 얘네들도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 지팡이 뱀이 마법사의 뱀 지팡이 다 잡아먹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께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애굽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마법사들이 와서 피로 만든대요. 피로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로 바꿔야죠. 못합니다. 흉내만 냅니다. 마귀는 가장한 천사와 같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리고 개구리 떼가 와서 제자함을 이룹니다. 마법사들도 개구리 떼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하는 게 없애야죠. 없애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해결하지 못하고 흉내만 냅니다. 여러 가지 다 하지만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 바로의 왕부터 짐승의 첫째 새끼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소생을 다 죽입니다. 그럴 때 이 마법사들은 살리지 못합니다. 마법사들의 자식도 다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때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른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걸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죽고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백에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풍랑도 불게 와서 자녀 10명 죽이기도 하고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재산도 다 빼앗아가고 병도 줍니다. 마귀가.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할 때 합니다. 허락 안 하면 못합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절대 죽은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인간은 못하지만 다른 세상의 어떤 과학과 의학과 뭐 어떤 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너 믿음이 있구나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응답해 주셨다는 우리도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눈으로는 못 보지만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걸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는 육신에서 죽음이 오지만 영생을 얻고 살아나서 천국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영국의 BBC 방송에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 찾아와서 인터뷰했습니다. 당신 평생 주의 종으로서 복음 전했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믿음. 조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계란이 안 깨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자연현상 가운데 계란으로 바위 치면 깨지지 어떻게 계란이 안 깨집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 인성입니다. 과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계란으로 바위 쳐도 바위가 깨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집니다. 무리를 걷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불가능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루어지는 거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이지. 불가능을 믿는 게 믿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너를 구원한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만 믿고 살았는데 죽었어요.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벌떡 반해서 일어나서 살아납니다. 12살 딸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가서 소녀야 달리다 쿵 일어나라. 말씀으로 그냥 죽은 자 벌떡 일어나. 나사로가 죽어서 3일이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가족들이 예수님 왜 일찍 안 오셨어요? 3일이 돼서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수위를 두른 채로 나사로라.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만 믿으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 100세에 난 아들입니다. 눈에서도 안 아픕니다.
우리 송종민 성도님, 조리주 성도님 지금 신유가 천사와 같이 눈에도 알아. 그게 부모님과 아브라함은 100세에 났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약속. 근데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나와서 야 내일 새벽에 송신유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아이고 하나님,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그러는?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너무나 아브라함이 믿음 이삭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내일 내가 지시한 땅에 가서 네 아들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부인 사례와 타협 안 합니다. 왜? 타협하면 부인이 그거 가만둡니까? 모성애가 더 많아. 나를 죽여라 나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너나 믿어라 아브라함. 아브라함 타협 안 합니다. 조용하게 사례에게 사례,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올게. 이삭도 데리고 갈게. 사례는 제사 드린다니까 드리십시오. 3일 길을 갑니다.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지 말아버릴까? 그냥 타락하고 내가 나를 믿고 살까? 그런데도 아브라함 믿음을 지킵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상합니다.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보통 아버지 제사 드릴 때 어린 양 드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믿음이 없으면 이삭아 너를 드리랜다. 너를. 그럼 이삭도 그때 나이가 꽤 됐습니다. 한 17, 18 될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 100세 났기 때문에 그 정도면 고등학생이 아버지 120세 된 아버지 확 밀어버린. 아버지 노망 드셨군요. 잘못 깨지만 나를 왜 산제사를 드립니까? 이삭도 순종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죽이십시오. 거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이 이삭을 먼저 들을 때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예전에는 척도 드리고 거짓말도 하고 애국으로 돈 벌러 가기도 하고 이제 너는 죽은 자를 살린 나를 믿는구나. 네 아들 죽여도 살릴 거 믿는구나.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은 환난이 없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을 테스트해봅니다. 눈에는 안 보이고 귀는 나 예수 믿었는데 11조 드렸는데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왜 사업이 망하고 왜 직장에서 쫓겨나고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근데 하나님이 죽은 것도 살릴 거다. 난 믿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믿음 주시고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있으면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지만 우리 삶에 없지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건강이 없지만 나는 건강하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 살려주시는 믿음대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없지만 믿음으로 자꾸 불러내는 것입니다. 빛이 없었지만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것처럼 자꾸 믿음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사업자는 복을 받는다. 우리 자녀는 성공한다. 하나님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해 주신다는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사업 망했다. 아이고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 난 아프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환경은 그러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아니야 난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야. 나는 오늘도 건강하다. 난 축복받았다. 난 형통하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 환경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운명과 환경이 변화되는 믿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 대화해보면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지금은 별것들 없는데도 막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막 화려하고 좋은데 나는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난 아픕니다. 그러면 미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린 대로 믿은 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 위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하는 일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길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믿음이 있고 의심 안 하면 산도 던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도 못하는 거지. 근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조윤숙 목사님이라는 이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강남에서 룸사롱 마당이었어요. 12살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다 수해로 돌아가셨어요. 5남매인데 12살 때 고아가 됐어요. 자기만 조금 4번째인데 똘똘해가지고 서울로 수양딸로 입양을 했어요. 서울에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고아니까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힘들었어요. 그 부모를 통해서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간증하면서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부모에게도 또 버려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뭘 성공할까? 내 재능이 뭘까? 어떻게 해야 돈만이 뭘까? 하다가 생각한 게 자기가 피아노 치고 노래를 하니까 가수가 돼야겠다. 이미자 씨랑 음색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기 친구 무용과 나온 친구가 그 친구도 사업이 망해버려가지고 돈 벌려고 룸사롱에 취직을 했어. 그래가 하루는 이 친구한테 전화를 야 너 노래 잘하니까 오늘 대기업 사장님이 오시는데 노래 하나 불러주라. 그럼 돈 많이 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할게. 거기 가지고 한 500년 자기가 어렸을 때 12살 때부터 고아돼가지고 그 한 뿌리를 20대 중반에 한 500년을 부르니까 그 사장님이 그냥 야 어떻게 20대 중반에 그렇게 한 많은 노래를 부르냐. 내가 네 스폰서가 돼줄게. 너 뒤를 밀어줄게. 그러면서 음반을 내주려고 하는데 막 교통사고가 나고 길이 막힙니다. 음반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룸사롱을 다니면서 이 여자가 눈을 뜨게 야 가수가 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내가 네 룸사롱을 통해서 돈을 벌자. 돈을 벌어서 가수를 앉혀놓고 내가 술을 먹자. 꿈이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룸사롱 그 사람의 배경을 받아서 룸사롱을 차리고 마담이 됐습니다. 노래도 하고 술도 팔고. 그런데 진짜 돈을 엄청 법니다. 그 당시가 뭐 80년대인데 돈을 뿌리면서 먹는데 돈 많은 사람 강남에서 돈이 막 밟힌데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100만 원씩 신문에 싸가지고 방바닥에 깔아놓고 그걸 밟았대요.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돈 좀 밟아보자. 그 위에 있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술집을 해서. 그런데 그것도 일주일 지나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골프 치러 가고 카지노 가서 빠친코 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술집은 잘 운영되니까 마담이 돼요. 그런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리고 마음이 허무합니다. 야 돈만 벌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근데 한 친구가 또 얘기합니다. 야 너는 돈도 많고 가게도 잘 되고 그리고 그때 또 사채도 했다면서 어떤 사람은 또 배경으로 넌 다 잘 되는데 뭐가 그렇게 근심이 많냐. 몰라.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다 내 마음대로 다 하는데 마음이 괴로워. 그래? 점장이 한번 찾아가보자. 한국에서 5대 유명한 점장이 정치인들 가는 거길 찾아가. 점장이가 딱 보더니 너 왜 무당이 안 됐어? 너 팔자가 무당 팔자예요. 무당돼야 돼. 근데 어렸을 때 돌아가신 어머니가 교회 다녔어. 죽기 전에 성경을 주시면서 너 나는 죽지만 예수님이 도와주실 거야. 너 꼭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 그게 생각이 나는 무당은 못 됩니다. 그래도 너 그럼 죽어. 그럼. 난 굵게 살고 짧게 죽겠습니다. 그러면 무당은 되지 말고 내 딸이 되라.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없고 술 먹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딸은 되겠습니다. 무당의 딸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무당 딸이 됐어. 하나의 은혜로. 근데 그 다음부터 막 폭풍 같은 문제가 생겨. 자기를 뒤집어주던 정치인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마음이 변해서 떠나버렸어. 업계에 소문이 나니까 3개월 만에 사채업이 망하고 술집이 문 닫아버렸어. 3개월 만에 알거지가 되버렸어. 있는 거 없는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부도가 나버리고. 그 당시에 어음에 대해서 부도가 나면 감옥만 갑니다. 민사로. 근데 담자수표가 부도가 나면 형사 있거든요. 사채하면서 담자수표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강남경찰서 형사들이 찾아옵니다. 구속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도망다니다가 강원도 설악산 밑에까지 갔어요.
수면제 60알을 가지고 강가에 앉아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저녁이 되면 어두울 때 죽으려고 한 5시 이렇게 가만히 앉았는데 그 콘크리트 바닥에 들풀이 자라네, 들풀. 그걸 보면서 야, 넌 나보다 행복하구나. 나는 이제 세상 끝나고 죽으려고 하는데 너는 그렇게 생명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어렸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 그러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있습니까? 우리 엄마가 하나님 때문에. 진짜 있으면 내 인생은 왜 이랬습니까? 나 이제 왜 자살해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다. 그 마음에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같으면 할렐루야 할 텐데 그때는 막 화가 나. 그래요? 있어요? 근데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 12살에 고아 만들고 룸사롱에 취직하게 되면 마담 되게 되고 사업 망해서 이렇게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난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너를 지금까지 지켰다. 그런데 이 자기 인생이 필링같이 죽으려고 하니까 환상처럼 필링같이 나타나는데 거기서 보니까 어머니가 죽었을 때 저 옆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는 거야. 실루엣만 보이는 거야. 자기는 그가 누군지 몰라. 환상. 그리고 나이트클럽 가는데 밤마다 뭐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가는데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도 그분이 서 있어. 자기가 고난당하고 지금까지 다 그분이 서 있어. 하나님, 네가 어려움과 고난에 있었지만 나는 너 항상 네 옆에 있어. 네가 나를 안 받아들여서 내가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안 받아들였군요. 그럼 나 이제 하나님 믿을게요. 근데 죄가 너무나 많은 죄가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수면제 60알을 가지고 하나씩 던지면서 하나님 나 이제 술 안 먹을게요. 하나님 나 이제 음란 안 할게요. 하나님 나 담배 안 필게요. 하나님 나이트클럽 안 갈게요. 60개 죄를 짓는데 12시간을 회개했답니다. 저녁 5시, 6시부터 그 다음 새벽까지. 근데 막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회개하기가 쉽대요. 왜? 자기의 너무 수치스러운 죄가 너무 더럽고 추한 죄가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나 이제 회개 못하겠어. 자꾸 끄집어낼수록 용서받고 기쁜 게 아니라 내 더럽고 추한 게 드러납니다. 이 몸뚱이 갖고 죄 지은 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하지 마세요. 나 그냥 심판하세요. 나 죽을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요. 뭐가 괜찮아? 나 이렇게 죄인인데요. 나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살았는데요. 괜찮다. 너 모르고 그랬잖아. 너 연약해서 그랬잖아. 나는 네 죄 다 용서한다. 나는 은혜를 준다. 너 믿기만 하면 네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 죄 다 용서해주고 너 내 딸로 삼아준다. 믿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울면서 불면서 나 용서하지 마세요. 용서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믿고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자기의 죄악과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새벽에 눈을 떴는데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막 설악산을 내려오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되니까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막 인사를 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 막 스타킹도 찢어지고 치마를 입었는데 울어가지고 엉망진창인데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미친 여자구나. 나 안 미쳤어요. 나 예수 믿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강남경찰서 찾아갔어요. 그때는 서초경찰서가 없었답니다. 80년대. 그랬더니 사채업자들 막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머리끄댕이 잡고 고소하고 형사들도 예전에 술집 하니까 다 압니다. 너 어떻게 다 이렇게 됐냐. 근데 나 어쨌든 나 이제 예수 믿고 변화됐으니까 감옥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그 사채업자들 이 채권자들이 보니까 이 사람 감옥에 들어가면 돈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너 옛날에 룰사롱 마당 잘했으니까 가게 계속 운영해. 우리가 도와줄게. 그 빚 갚아. 그 룸사롱을 하게 됐어. 예수 믿었는데. 그리고 강남경찰서 사람들도 고소를 취하해가지고 이제 해보게 됐어. 근데 룸사롱을 하면서도 전도만 하다닙니다. 강남에 있는 룸사롱, 요정 이런 데 가가지고 웨이터, 술집 여자 전도하는. 너는 알지? 나 예수 믿고 변화됐어. 막 전도를 하는데 10개월 만에 480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강남에 어떤 유명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말합니다. 어떤 권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고 거룩한 교회인데 당신같이 술집 하는 사람 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보지 마세요. 야, 나 같은 죄인은 교회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교회 그렇습니다. 죄인이 교회에 와야 되는데 거부합니다. 우리 거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술집 하는 당신 오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갈까 했는데 소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누가 와도 모른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라. 강남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선전에 갔어. 그런데 거기 가서 은혜 받고 사람들이 환영해가지고 나는 사실 강남 마당입니다. 그랬더니 조용기 목사님이 그를 만나서 그래요?
그러면은 내가 에스더 성교회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에스더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당신 에스더 성교회를 통해서 그 술집 사람들 구원하십시오. 그래가지고 10개월 만에 480만 원을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실학해서 목사가 되십시오. 이 술집 여자, 술집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이 케어해야 되니까, 일반인들이 못 가르치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나중에 실학을 했고, 그 다음에 10개월이 되니까 자기는 맨날 이 가게는 열어놓고 강남에 가서 기타 치면서 보험소가 경찰들이 보고 사람들이 보고 저거 미쳤구나. 이단교회, 그때는 수목교회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교회 가더니 저거 또라이 됐구나. 그런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빚을 많이 채무자가 많이 있는 채무자가 한 번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테이프를 갖고 전도를 합니다. 우리 마누라도 교회 다니니까 그거 하나 줘봐. 그래서 간증이랑 찬양 테이프 갖다 줬더니 그 부인이 여보 이 여자 빚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뭐 안 받아도 돼. 이 여자 아마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것 같아. 빚 받지만 하루아침에 빚 다 탕감됐어. 그 사람들 빚 탕감되고 그 다음에 전도하게 되고 변화돼서 신학교 가서 지금 목회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죄인이고 자기가 볼 때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33년 동안 찬양하고 목사로서 복음 전하고 중국에다 6개 교회 개척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